바울 사도는 자기 민족에 대한 탄식과 함께 하나님의 미리 아심과 정하심에 대해서 말하면서 지난 시간에는 호세아서를 통해서 자기 백성을 백성이 아니라고 할 뿐만 아니라 백성 아닌 자들을 백성이라 부르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신비를 이방인이면서 귀도인 된 로마의 귀도인들과 오늘 우리에게 증거를 했었습니다. 이스라엘에게서 이방인들과 함께 복음석으로 함께 부르시는 하나님의 예정과 역사를 구약의 예언자들의 말씀을 근거로 선포하면서 이방인들과 메시아 예언의 가장 귀중한 선지자 두 사람의 글을 연거푸 인용하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지난 시간에 봤던 호세아와 오늘 인용하는 이사야의 예언입니다. 지난 시간에 다루었던 25절, 26절에서는 이방 사람을 하나님의 백성 안에 불러들이는 것을 호세아의 글에서 인용했다고 하면, 오늘 읽은 부분에서는 이스라엘 민족의 대다수는 심판에 처해지는 데 반해 오직 남은 자가 구원을 얻는다는 사실을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이 로마서 9장이 신약 성경에서 가장 분명한 예정에 관한 사상이 나타나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지만, 이 증거의 목표는 종말의 심판에 처할 자의 수를 영구불변하게 확정시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구원에 관한 인간의 이론을 폐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절대적인 권위를 나타내려고 하는 것에 그 의도가 있습니다. 또 무제한의 하나님의 주권을 나타내는 것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근거로 해서 인간이 어떤 요구를 주장하는 것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에 비추어 용납될 수 없다는 사실을 말씀하면서 오늘부터 다루는 9장 30절에서 10장 21절까지 해서 이스라엘의 책임과 죄를 다루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율법과 그것이 선포하는 의를 열심으로 이루려 했지만 거기에 이르지 못하는데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약속을 오해했기 때문입니다. 이 약속은 사람의 행위로 인한 공로에 따라 효력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주시는 것을 선물로 받아들이는 믿음에 따라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의 결정적인 실패는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거부하는 데서 드러나게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죽음에서 그의 용서하시는 사랑을 나타내시고 완성하셨지만 이것을 받아들일 수 없는 일로 여겼기 때문에 그리스도는 부딪히는 돌이 되고 말았다, 그런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가 성경의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함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저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마태복음 21장 42절과 44절에서 말씀을 하셨고, 베드로 사도는 경에 기록하였을 때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롭고 요긴한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치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의 버린 돌이 그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거치는 반석이 되었다 하니라. 저희가 말씀을 순종치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이는 저희를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베드로전서 2장 6절에서 8절에 같은 증거를 주고 있습니다. 결국 꼭 같은 예수님께서 믿고 순종하는 자들에게는 그를 통해서 영원한 영광이 들어갈 수 있는 보배로운 모퉁이 돌이시지만 그를 부인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방법을 거절하는 것이기 때문에 또한 핑계치 못할 심판의 이유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믿음은 보다 내면적이라고 한다면 잘 드러내지 않는 것이고, 행위는 남의 눈에 쉽게 띄는 차이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믿음에 의지하지 않고 행위에 의지함이라는 실제적인 모습이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같은 사람들이었습니다. 나는 오늘 어떤 모습일까? 주님께서 보실 때 아니 우리는 어떤 모습일까? 이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들의 실제적인 모습을 한번 점검하고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거치는 반석이 아니라 요긴한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도 세 부분으로 이 말씀을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27절에서 29절인데요. 부르신 자는 많지만 택함을 입은 자는 작으며 그것마저도 하나님의 긍휼 때문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 뭇자손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얻으리니 주께서 땅 위에서 그 말씀을 이루사 필하시고 끝내시리라 하셨느니라. 또한 이사야가 미리 말한 바 만일 만군의 주께서 우리에게 씨를 남겨두지 아니하셨다면 우리가 소돔과 같고 고모라와 같았으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그렇게 기록이 됐습니다. 예수께서는 천국을 혼인잔치에 비유를 하시면서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마태복음 22장 14절에 결론 같은 말씀을 주셨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온 인류를 구원으로 부르시지만 그 부르심에 합당한 믿음의 사람은 언제나 결코 많지 않음을 성경은 지속적으로 증거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독자 이삭을 아끼지 않고 하나님께 바치는 아브라함에게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로 크게 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내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는 창세기 22장 17절에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셨지만 이사야나 오늘 본문에 인용되는 대로 이스라엘의 뭇자손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하는 것은 하나님께 별 의미가 없는 것 같이 보입니다. 다만 연이어지는 남은 자만 구원을 얻으리니 라는 하나님의 안타까운 음성이 우리의 가슴에 들립니다. 인용된 말씀의 본문은 이스라엘이여 내 백성이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돌아오리니 넘치는 공의로 회멸이 작정되었습니다. 이미 작정되었은즉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온 세계 중에 끝까지 행하시리라 하는 이사야서 10장 22절에서 23절에 기록되고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또한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작정된 죄에 대한 심판을 어쩔 수 없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넘치는 공의로 회멸이 작정되었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사야 시대에도 하나님의 성전 마당만 밟는 사람들은 무수하였습니다. 이사야서 1장 10절을 여러분들이 보시길 바랍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의 뜻을 자신의 것으로 받아들이고 순종하는 자들은 마치 참나무 그루터기에 솟는 움처럼 흔치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해서 이런 탄식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쩌면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가는 과정일 수밖에 없으셨습니다. 주께서 땅 위에서 그 말씀을 이루사 필하시고 끝내시리라 하셨느니라. 오늘 본문의 28절에 그렇게 증거를 합니다. 분명한 것은 이러한 소수의 구원이 하나님의 원하심은 않으셨지만 범죄한 인간 세계는 결국 제한될 수밖에 없었다. 그런 것들을 보게 되는 겁니다. 바울은 이스라엘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사람들의 희귀함을 보면서 그런즉 이와 같이 이제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로마서 11장 5절에 이 이스라엘에 관련된 말씀 속에서 그렇게 안타까움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남은 자라고 하는 표현은 분명히 많지 않은 수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또한 이사야가 미리 말한 바 만일 만군의 주께서 우리에게 씨를 남겨두시지 아니하셨다면 우리가 소돔과 같고 고모라와 같았으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오늘 29절에 그랬는데요. 이 말씀 역시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조금 남겨두지 않으셨다면 우리가 소돔 같고 고모라 같았으리로다 하는 이사야서 1장 9절의 말씀을 인용한 것인데 그 남은 자조차도 사람이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씨를 남기셨기 때문이라는 그런 고백은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하는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여호와의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예레미야 예가 3장 22절에서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긍휼이 아니셨다면 우리는 자연적으로 소돔과 고모라와 같이 멸망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대로 둬도 소돔 같고 고모라 같았었을 우리를 그리스도의 희생을 통한 십자가의 복음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구원하신 사실을 구원받았다는 확신이 있는 사람이면 목청이 터지도록 감사하고 찬양해도 모자랄 뿐인 것은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주님의 긍휼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의 자리에 있다고 하는 사실을 확인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이런 감격으로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 오늘 30절에서 32절입니다. 이 부분에서는 하나님의 약속의 응답으로 순종한 것과 자신의 의를 내세운 차이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목을 잡은 말씀이죠.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의를 좇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요 의의 법을 좇아간 이스라엘은 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어찌 그러하뇨? 이는 저희가 믿음에 의지하지 않고 행위에 의지함이라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그렇게 기록이 됐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율법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영생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오로지 육신의 안일과 무사를 위해서 헛된 우상들에게 복을 빌듯 율법을 가졌다고 하는 사람들로부터 개처럼 취급받던 이방인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어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회개케 하시고 고백케 하시며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시고 그것 하나로 혈통도 다르고 문화도 다르고 종교도 다를 수밖에 없는 구원 밖의 사람들인 우리에게 의를 힘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친백성이 되게 하신 은혜를 어떻게 우리가 다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까? 아브라함의 후손들이요 율법을 받은 구별된 백성으로 뽑으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자신들의 의를 세우려고 하는 것 때문에 버림을 당하는 비극을 또다시 우리에게 경계로 교훈하고 계신다. 저는 이 말씀을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바울은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고린도전서 1장 23절에서 24절에 그렇게 감탄하는 것을 듣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면서 자신들의 의를 내세우는 유대인들과 예수들을 통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임에도 구원해 주셨다는 감격을 가진 사람들 속에서 우리는 구원 얻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 조차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 조차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를 감당하리요? 고린도후서 2장 15절에서 16절에 그렇게 찬양을 합니다. 이미 우리는 이 로마서를 시작하면서 1장 17절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는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의의 기준이 오직 십자가의 복음을 믿고 순종하는 것임을 증거한 바 있습니다. 이스라엘 향하여 이사야는 의를 좇으며 여호와를 찾아 구하는 너희는 나를 들을지어다. 이사야서 51장 1절에 그런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의를 쫓아서 여호와를 찾아 구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을 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순종해야 된다는 겁니다. 다른 방법이 없다는 거지요. 그런 당부를 이스라엘에게 준 바 있습니다. 다음 주에 우리가 보겠지만 이스라엘이 하나님으로부터 외면당한 이유를 내가 증거하노니 저희가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지식을 좇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아니하였느니라. 로마서 10장 2절 3절에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열심히 있는 것은 좋습니다. 그러나 지식을 좇은 열심이 아니면 의미가 없습니다. 또 우리에게 의롭게 하기 위해서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순종하지 않고 내 의를 내세우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아무런
가치가 없다고 하는 것을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다시 그런즉 어떠하니요? 이스라엘이 구하는 그것을 얻지 못하고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가 얻었고 그 남은 자들은 완악하여졌느니라. 역시 로마서 11장 7절에 안타까움을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꽃 같은 도구가 올바로 쓰면 유용하지만 잘못 쓰면 흉기가 되는 것처럼 구원의 반석이요 증거이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의를 세우려는 사람들에게는 부딪혀 깨어질 돌이 되고 만 것이죠. 오늘도 여전히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하면서 나의 의를 내세우려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께 부딪힐 수밖에 없고 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스라엘에게 주신 경계요, 오늘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주신 경고입니다. 모두가 믿음으로 순종해서 하나님께 인정받는 믿음을 가진 자들로 주님 오실 때까지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는 32절에서 33절의 말씀을 통해서 동일한 예수 그리스도는 심판의 증거요 구원의 증거가 되신다는 사실입니다. 어찌 그러하니요? 이는 저희가 믿음에 의지하지 아니하고 행위에 의지함이라.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부딪히는 돌과 거치는 반석을 시온에 두노니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치 아니하리라 함과 같으니라 그랬습니다. 인간의 자랑이 하나님께 얼마나 악하고 패역한 것인가를 성경은 거듭거듭 경고하고 있습니다. 인용된 말씀과 함께 이사야를 통한 두 곳의 말씀을 보면 그가 거룩한 피할 곳이 되시리라. 그러나 이스라엘은 두 집에는 거치는 돌, 걸리는 반석이 되실 것이며 예루살렘 거리에는 함정 올무가 되시리니 많은 사람들이 그로 인하여 거칠 것이며 넘어질 것이며 부러질 것이며 걸릴 것이며 잡힐 것이니라. 이사야서 8장 14절에서 15절의 말씀이고요.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내가 한 돌을 시온에 두어 기초를 삼았노니 곧 시험한 돌이요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이라. 그것을 믿는 자는 급절하게 되지 아니하리로다. 역시 이사야서 28장 16절입니다. 꽃 같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하는 사람의 자세에 따라 얼마나 다른 결과를 가져오는가 하는 것을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증거합니다. 아무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를 인하여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합니다. 이것이 저희에게는 멸망의 빈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빈거니 이는 하나님께로서 난 것이니라. 빌립보서 2장 28절에 빈거라는 건 요즘 말로 번역을 하면 증거입니다. 이 사람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멸망의 증거가 되고 저 사람에게는 구원의 증거가 된다는 사실이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생명을 얻고 인생의 의미를 알았고 삶의 진정한 소망을 얻었을 뿐만 아니라 삶의 목표를 얻었다고 고백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망했다고 아우성을 칩니다. 저는 어젯밤에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두 가지 이 상반된 상극된 어떤 모습을 본 바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니까 앞에 우리 현관 오른쪽에다가 전광판으로 글을 쓰기를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그렇게 기록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걸 어제 낮에부터 켜기 시작했어요. 근데 거기에 내용은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그 내용과 교회 전화번호가 들어있었습니다. 근데 7시쯤 돼서 전화가 왔어요. 여보세요. 예, 교회입니다. 아, 앞집인데요. 그 앞에 깜빡깜빡하는 건 뭡니까? 여기가 어디 유흥가인 줄 아십니까? 우리 집 안방에 한번 올라와 보십시오. 이게 보입니다. 빨리 끄세요. 저는 이해가 안 돼요. 왜 그런 거 아니? 그게 다른 말이 아니라 바로 그것을 보고 있는 사람을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는 그런 사실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사랑하신다고 하는 게 그렇게 싫을까? 하여튼 저는 그분이 싫어하기 때문에 그걸 껐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가 견딜 수 없다고 항의를 하는 겁니다. 애써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외면하려고 하는 것은
인정하면 왠지 불안하기 때문입니다.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며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이는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그들이 일부러 잊으려 함이로다. 베드로후서 3장 3절에 5절에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좀 시간이 가고 나서는 이제 10시가 다 되었을 때였습니다. 근데 또 다른 어떤 국면을 맞게 됐습니다. 그건 뭐냐 하니까 제주도에 살다가 지금 광주에 나와 있는 그 형제의 가정입니다. 아마 우리 학생회를 기도에 인도하는 교사들이나 학생들은 봤을 겁니다. 본래 제주 온평리에서 신앙생활을 시작한 부부인데 그들이 제주시에 나와가지고 결국 제주중앙기도교회를 개척하면서 기초가 됐던 집안입니다. 그 현 제보라고 하는 형제는 제주 세관에 근무를 하다가 지금 광주공항에서 세관에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아내 된 강복희 자매라고 뇌종양이 걸렸습니다. 수술을 했어요. 한 달간을 의식을 회복 못했습니다. 중환자실에서 사람도 알아보지 못하고 뇌수술했는데 한 달 이상을 중환자실에 있었습니다. 나름대로 다들 기도를 했죠. 귀중한 가정이니까. 그런데 어제 10시가 다 돼가지고 찾아온 겁니다. 그 부부가. 그것도 큰아들만 우리가 봤을 때는 아주 어린아이였었는데 둘째 아들이 벌써 중학교 1학년이 됐던가요? 이렇게 커다란 두 아들을 데리고 왔는데 역시 오른손이 조금 이렇게 오른편이 불편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밤이지만은 실례가 될 줄 알지만은 너무 보고 싶어서 왔다고. 그러면서 참 감격을 하고 1시간 정도 대화를 하다 갔습니다. 저는 어젯밤에 이 거치는 돌과 구원의 반석이 되시는 예수를 그렇게 해서 경험을 한 겁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 절망에 완전히 죽음의 경지에까지 갔습니다. 그리고 과연 깨어나서 의식을 가질 수 있을까? 이렇게까지 생각하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가족이 만면의 웃음을 머금고 저를 찾아온 겁니다. 사실 함께 기도를 하면서 제가 흥분을 했습니다. 너무 감사해서요. 죽음의 경지에 갈 때라도 자기의 생명을 잃는 경지에까지 갈지라도 그 남편이나 또 자녀들이 믿음을 잃지 않고 예수님을 의지했더니 물론 그것이 하나님의 일반적인 방법은 아니겠지만은 뇌종양 수술을 하고 뇌를 열어서 수술하고 한 달 이상을 중환자실에서 사경을 헤매고 사람을 알아보지 못하던 사람이 머리 따 봉합하고 정상적으로. 그런데 옛날에 볼 때하고 다른 게 뭐냐 하니까 살이 좀 쪘어요. 그게 하는 말이 제가 요즘 운동을 못해요. 많이 걸으면 관절이 아프고 해가지고 그래서 이 살이 좀 쪘죠. 그러더라고요. 이렇게 예수 기도는 한 사람에게는 귀찮은 존재, 참으로 별로 기분 좋지 않은 존재가 됐는가 하면 이 한 가정에는 놀라운 구원의 존재가 지속적으로 되는 것을 본 것입니다. 오늘 나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과연 어떤 존재인가? 생각만 해도 감격이 되고 눈물이 나고 기쁨이 되고 흥분이 되고 설레게 하는 찬양의 존재입니까? 아니면 부담스럽기 이를 데 없는 분이신가? 여기에 진실한 진단이 나의 상태를 가장 정확하게 알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요즘 휴가철이죠. 그래서 만약에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여러분 중에 한 가정에 내가 너희 가정에서 일주일만 휴가를 지내고 싶다. 뭐 예수님은 쉬실 필요가 없는 분이지만은 그랬다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이건 실제적으로 여러분들이 한번 자신들에게 한번 물어보시길 바라요. 나는 너의 가정에서 일주일간 휴가를 보내고 싶다. 그렇게 하신다면 나는 어떤 반응을 보일 것인가 하는 겁니다. 평소에 쉽게 내뱉던 언어 생활도 부담이 될 것이고 또 잘 보던 TV 연속극도 트는 것이 부담이 될 것이고 주일날 자녀들을 교회가 아닌 학원이나 시험 치르는 곳에 보내는 일에 대해서도 눈치를 보고 있는 나의 마음속까지도 꿰뚫어 보시는 주님께서
함께 계시다는 사실이 부담이 된다면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될 부분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겠습니까? 그러나 반대로 주님을 최고의 가치로 믿고 산다면 그런 사람에게는 주님께서 함께 계심이 자연스러울 것이고 감격이 될 것입니다. 다른 주님이 아니라 똑같은 주님께서 우리의 자세에 따라서는 엄청난 차이로 느껴지게 될 것이라는 거죠. 여러분, 일주일 동안 주님과 한번 휴가를 보내고 싶습니까? 아니면 그것이 여러분 자신에게 부담이 되십니까? 솔직히 우리 영혼들에게, 우리 마음들에게 한번 물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이왕에 예수 그리스도를 알았다면 바울처럼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서 하나님께로서 난 의라.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9절에 바울은 예수께서 자신의 인생의 가장 귀중한 가치가 되기 때문에 자신의 모든 것을 팔아서 마치 감추인 진주를 산 사람처럼 이렇게 자기가 찾은 예수가 가장 귀하고 귀하다고 하는 사실을 고백하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내 인생에 있어서 가장 소중한 존재가 바로 예수이십니까? 그분 때문에 모든 세상적인 것이 가치를 잃고 그분만이 가장 귀중한 존재가 되었습니까? 여러분들이 말이 아니라 아멘으로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주님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니라. 마태복음 7장 13절에서 14절에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다시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이 무슨 말씀입니까? 바로 누가복음 13장 24절의 말씀입니다.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무슨 말씀이에요? 자기의 공로와 의의를 세워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을지라도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부딪히고 힘겨울지라도 오로지 주님의 명령하신 길을 가는 것, 그것이 바로 생명을 얻는 길이요 예수께서 보배로운 가치가 그런 사람에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차이는 나의 공로를 세우려는 것과 주님의 은혜에 의해서라는 믿음의 차이일 뿐입니다. 믿음이란 단순한 관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온 몸으로 반응하는 자세입니다. 우리의 온 삶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자세입니다. 바로 믿음입니다. 똑같은 사랑과 구원의 주님이 잘못된 자세에 의해서는 부딪히는 반석이 될 수도 있습니다. 시간에 따라 잊혀질 수밖에 없는 행위가 아니라 오늘 이 순간에도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믿고 순종함으로 여러분 모두의 인생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귀하고 견고한 모퉁이 돌이 되시기를 주님의 복되신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